미국에서 발행된 초대형 베스트셀러 가운데에 로버트 풀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인 풀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교훈들은 대학의 상하탑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이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치원에서 배운 그것만 잘해도 우리 각자, 우리 사회는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치원에서 배운 몇 가지 그걸 소개하면, 유치원에서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모든 것을 나누어라 하는 그런 것들을 배웁니다.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때에 서로 나눔을 실천하면 훨씬 더 행복한 사회가 되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나누어라 그랬고요. 공정하게 행동하라. 어떻게 편파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공정하게 행동하라. 유치원 때 배운 겁니다. 남을 때리지 말아라. 유치원 때 선생님들이 사이좋게 지내야지 누구 때리고 그렇게 못살게 굴면 안 된다. 유치원 때 그렇게 배운 대로 우리가 살면 또 우리가 갈등이나 다툼이 없을 텐데, 남을 때리지 말라.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자신이 치워라. 우리 유치원 때 배운 겁니다. 내가 어질러 놓은 것은 내가 치우면 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가 무질서하게 되어지고요. 내 것이 아니면 가지지 말라. 그래서 남의 것에 손대지 말아라. 내 것 아니면 가지지 말라. 이게 다 유치원 때 배운 건데, 유치원 때 배운 이것만 잘 행해도 우리 사회는 얼마든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 사회가 더 행복해지고 잘 되기 위해서 박사를 더 많이 배출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훌륭한 정치가가 나와서 정치를 잘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유치원 때 배운 그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잘만 행하면 얼마든지 우리 사회는 행복해지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무리 좋은 꿈을 가지고 있어도 그 꿈을 이루지를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잘 가르쳐서 훌륭한 골프 선수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는데도 아직도 꿈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을 합니다. 남의 집에 일하면서 내 평생에 내 가게 하나 갖는 것이 꿈인 사람이 있습니다. 할들이 모아가지고 내 사업을 한번 해야 되겠다, 내 가게를 한번 내야 되겠다 그랬는데 아직도 부족해서 내 가게의 꿈을 이루지를 못해서,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이가 있습니다. 올해는 제발 관연한 딸이 시집을 가게 해달라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아직도 마땅한 사윗감이 나타나질 않아서 그래서 걱정인 분도 있습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있는데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쉽게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꿈을 이루지를 못해서, 기도에 응답받지를 못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를 못해서 오늘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있어서 그래서 탄식하며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사방이 꽉꽉 막혀서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답답할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땅을 분배받고 각 지파가 이제 정착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나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땅 분배가 거의 끝났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해서, 그래서 정착하지 못하는 지파가 7지파나 된다는 겁니다. 그들도 다 똑같이 애굽을 탈출해 나왔고 광야의 그 험한 길을 다른 지파와 같이 똑같이 그 고생을 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는데, 어떤 지파는 먼저 땅을 차지해서 정착을 했는데 자기들은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해서 정착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런 답답한 일이 있겠습니까? 다 같이 고생을 했는데 어떤 지파는 먼저 주고 왜 우리 지파는 주지를 않는가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서운하기도 하고 낙심이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일을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빨리 잘 되는데 어떤 사람은 지질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먼저 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그래서 낙심이 되고 절망도 하게 됩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함께 나눌 문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잘 된다고 할 때에 나는 안 된다,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겹치느냐, 이런 때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답답한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생각할 것은 기다림입니다. 잘 안 될 때에 공연히 잘 되는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어지면 속만 상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탄식하고 슬퍼하면요 몸만 상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때에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은 시편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이 주제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자주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도 급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을 다투고 우리는 지금 급해 죽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도 느긋하게 천천히 아무것도 급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시편에 자주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래서 잠잠히 기다리라. 시편 13편 1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시편 기자는 지금 급해 죽겠습니다. 빨리 하나님은 오셔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그렇게 막 간절하게 조급하게 기다리는 데 비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혹시 잊으신 것은 아니십니까? 주의 얼굴을 왜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고 계십니까? 그렇게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은 천천히 때로는 숨어 계시는 듯 그렇게 보이시더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기는 하신 건가? 그만큼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천천히 기다리게 해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그 얼굴을 숨어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천천히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때로는 안 보이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디 오시고 또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27편 8절로 9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 시편 기자가요, 답답한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데 그런데 자꾸만 숨어 계시고 더디 오시니까 내게서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옵소서. 나를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신데 그렇게 아주 막 간절하게 주님을 찾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천천히 때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숨어 계시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천천히 오시고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영성가인 프란시스 살레라고 하는 분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이 천천히 오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는가?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자만심을 갖지 않도록,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천히 때로는 안 계신 것처럼 숨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요, 이런 영적인 타성에 빠지게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에 빠져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천히 오시는 것은요,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늘 그냥 긴장감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 과정 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이런 애틋한 마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천천히 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안 계신 것처럼 숨어 계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왜 주님이 천천히 오시고 얼굴을 숨기시는가? 때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시급해가지고요, 문제에만 집중해요. 그래서 그냥 이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고 다른 거는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문제에만 집중하고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이거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천천히 오시기도 하고 숨어 계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조급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빨리 오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마음에 소원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잠잠히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급하십니까?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악한 사람들이 먼저 되고 형통해지고 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히 참고 믿음으로 기다리라.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참고 기다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 기다리도록 그렇게 천천히 임하시고 주의 얼굴을 때로 숨기시기도 하는 겁니다. 기다림이 우리의 삶입니다. 얼마나 잘 기다리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가릅니다. 농부는 농사를 짓고는 추수 때까지 기다립니다. 산모는 아기를 잉태해서 출산의 때까지 10개월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얻기를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20년을 기다렸고, 모세는 호렙산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13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이 믿음인데 기다림의 반대는 뭐예요? 조바심입니다. 막 조바심이 납니다. 남들은 저렇게 앞서가고 남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뭔가, 그래서 조바심이 나는 거는요, 믿음이 기다림일 때에 조바심은 불신앙입니다. 내 마음속에 막 조바심이 나고 막 그냥 급한 마음이 들고 그런 거는요, 이거는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조바심이 나는 거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기다리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이것이 첫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약속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더뎌질 때, 약속의 응답이 꿈이 더뎌질 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첫째는 기다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데 3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지금 땅은 지금 아직 분배받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고, 그건 주신 땅이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땅을 분배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미 약속으로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7지파가 땅을 받지는 못했는데, 땅을 지금 밟지 못하고 땅을 쥐지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너희에게 땅을 주었다라고, 약속의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주신 땅인데 점령하기, 그 땅을 들어가기를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미 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들이 준 땅, 하나님 주신 땅을 주신 땅으로 아직 지금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오늘 3절 말씀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다가다 만난 신이 아니라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대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느냐, 약속의 땅을 줬는데 너희들 그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미 땅을 주셨는데 7지파는 아직 그 땅을 모르고 있다는 데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꼭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내가 바란 것이 꼭 손에 쥐어져야만 그걸 응답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뭐 이거 이루어주세요 그랬을 때에 그 이루어진 것이 실체로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걸 만지고 내가 느끼고 그래야 응답이 됐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무더운 여름 날씨에 수박이 먹고 싶었어요. 근데 수박을 구하기 어려운데 만약에 기도를 하나님 내게 시원한 수박 한 덩어리 주세요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 응답이 그 시원한 그 냉장고에서 이렇게 막 차갑게 되어진 수박이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그래 있다 여기 있다고서 눈앞에 딱 떨어 있으면 네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이 됐습니다. 수박이 만져지고 그 수박이 와 있어야 그게 응답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응답을 어떤 것의 결과의 물로 인식한다는 건데, 기도의 응답이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이 응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꼭 수박이 주어지지 않았어도 내가 준다 그랬으면 준다 한 그것이 응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요, 아까 수박인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수박 덩어리를 주시는 것도 응답이지만 수박의 씨를 주셔가지고 수박을 땅에 심었어요. 심어져서 이게 자라가지고 수박이 열매 맺는 이것도 응답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씨앗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 내가 땅을 주지 않았느냐?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땅을 밟지는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다고 하면 그 땅은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꼭 만져지고 그냥 실체로 막 우리에게 안겨져야만 응답이 아니라 약속이 응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땅인지를 보여주시질 않아요. 그러면 이게 응답인가? 이게 뭔가? 그러는데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보여주지는 않았는데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안 봤어요. 어떤 건지는 모르는데 이미 하나님은 응답으로 축복으로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응답이 때로는 이렇게 모호해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갈등이 있는, 하나님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가 막 기도했으면 정말 그걸 우리가 확실히 받아 느끼고 이게 응답이구나 이럴 수 있도록 그렇게 딱 쥐어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꼭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이거다라고 저거다라고 이렇게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모호하더란 말이에요. 응답을 하시는데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 이게 이루어지는 건지 안 이루어지는 건지 모호하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응답을 그렇게 모호하게 하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긴장하도록 그래서 모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아주 좀 못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이거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길로 돌아서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하고 등지고 이제 그 응답해 주신 것 같고 그냥 그것 가지고 즐기지. 그러다가 또 뭐가 좀 어려워지면 또 다시 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다가 또 해주면 또 그 다음에 또 돌아서 가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속성을 아셔요. 그래서 이거다라고 딱 응답을 해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안녕 그러고 이제 돌아서니까 안녕 못하도록 끝까지 긴장해라. 내가 응답이 이게 서서히 가는 거다. 그래서 응답을 서서히 그렇게 주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 말씀 따르는 데 대한 선택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큰 틀만 정해주시고 판단과 선택은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고요. 힘들고 어렵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고 먼저 가고 그러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약속이 응답이다, 그렇게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고 구했으면, 약속이 주어졌으면 그러면 받은 거나 다른 바 없으니 그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약속이 응답이에요. 여러분, 일이 잘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은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낙심이 들 때에 꼭 기억하실 것이,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이 그림을 그리라 그랬어요.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이 본문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4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3명씩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보내서 그림을 그려오라는 거예요.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 어떤 땅을 어떤 곳에 차지했으면 좋겠다, 땅을 그려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7지파에게 하나님 약속 따라서 미리 땅을 다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림을 그려오라는 얘기는 또 무엇인가? 땅은 주어졌지만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야 그 땅을 차지하지. 지금 너희들에게 이미 약속의 땅으로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바라보지를 못해서, 그걸 그리지를 못해서 너희 땅으로 지금 삼지를 못하고 지금 밟지를 못하고 있으니, 약속의 땅 주어진 그 땅 바라보면서 설계도를 그리라는 거예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림을 설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7지파는 각기 3사람씩을 택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요. 그림을 그려오게 됩니다. 왜 이미 받은 땅인데 그림을 그려야 되는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앞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독일의 문호인 꿰테가 이런 말을 했대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여기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을 바라보고 좋아질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잘 되지만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그런 걸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지금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지금 복된 자리에 있어도 그는 복된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떤 비전과 꿈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림을 그려라. 이제 잘 될 거다, 좋은 것이다, 이제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제 비전을 가지고 앞을 설계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라.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함께 살다가 재산이 많아지고 양떼 소떼 막 많아졌어요. 소떼를 많아지니까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분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분가하잖아요. 분가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바라본 땅이 내 땅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래요.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바라본 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래요. 바라보는 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린다고 그러니까 무슨 뭐 수채화를 그리나 무슨 유화를 그리나 만화를 그리나 그런 그림 그리는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고 나의 비전을, 나의 꿈을 그리라는 겁니다.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이 비전을 이루고 꿈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꿈을 잃고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소리들이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연일 지금 전국이 막 불안해가지고 막 이런 데다가 비리에다가 뭐 막 잘못된 것들이 많잖아요. 죽여라, 잡아쳐 넣어라, 저것들 끌어내려라 막 이러고, 또 한쪽에서는 또 살려라 뭐 어쩌라 막 이러고 막 그러고, 저 미국에서는 또 뭐 트럼프가 돼가지고 또 막 난리치고, 저 중국에서는 또 막 니네 사드 하느냐 뭐 하느냐 그래가지고 니들 막 못 간다면 이제 비행기도 안 보내고 니네들은 이제는 막 못 살게 할 게다 그러고, 저쪽도 밑에서는 또 아벤가 뭔가는 또 니네들 뭐 소녀상은 또 왜 거기다가 세웠냐 뭐 어쩌냐, 그냥 양쪽에서 막 그런 데다가 경제는 또 뭐 안 된다 그러고, 그냥 2017년도는 막 불경기다, 막 사는 게 어려워질 것이다, 막 들려오는 소리들이 좋은 소리가 그냥 온통 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소리들 있잖아. 다 우리 그냥 그 속에 묻혀가지고, 저는 신문 보는 게 싫더라니까. 신문에 보면 그냥 맨날 나오는 것들이 뭐 안 좋다, 뭐 이런 뉴스를 봐도 그냥 맨날 그런 것만, 좋은 소리, 무슨 뭐 희망 섞인 소리 하나도 없. 여기 참 답답해.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림을 그리래요. 잘 될 거다,
좋아질 것이다. 희망을 가지고 그려야지. 그래 희망 속에, 그 그림 속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긍정적으로 잘 될 거라고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그리느냐에 따라서요, 그림대로 이루어져요. 가끔 TV 프로그램 가운데 팥불인가 뭐 하는 있어요. 부부간에 막 갈등을 벌여가지고 이걸 조정시켜서 뭐 또 다시 합할 거냐, 또 뭐 갈라질 거냐,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 부부들을 불러다 놓고서는 뭐 성격 테스트하고 뭐 그래요. 그런데 할 때 보니까 되게 쓰는 방법이 뭐냐면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종이 한 장 주고서는 그림을 그리래요. 또 가정에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는 애들 막, 그래서 애들이 문제아가 되어 지금 막 성격이 삐뚤어지고 그러면 그 애들 또 불러다가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면요, 그림 속에 나타나더라고. 그 그림 보고 지금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쩐지,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될 건지 그림 보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막 아버지 엄마가 막 그냥 맨날 싸우고 그러는 애, 그 집의 자녀는 집이 싫은 거야. 그런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그렸냐? 집을 갖다가 막 찌그러진 집을 그리고, 아버지는 저쪽에다 하나 그려놓고 엄마는 이쪽에다 그려놓고선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 벌써 그림 속에 나타나더라고. 심리가 그림 속에 나타나는데요,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잘 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림을 그래야 잘 되는 거고, 그래야 좋아지는 거지. 안 된다, 망한다, 못 되는 이것만 그리면요, 그 그림은 그림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그려야 돼요. 소망을 그려야 돼요.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지. 안 된다고, 못한다고, 어렵다고, 남들은 저렇게 앞서가는데, 저들은 먼저 저렇게 좋은 땅을 차지했는데 나는 뭐냐고 막 이러면서 좌절하고 절망해봐야, 그래야 그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림을 그리라. 어떤 분이요, 행글라이더를 체험했대요. 행글라이더 여러분 아시죠? 이게 무슨 동력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날개만 갖고 이게 기류를 타서 이렇게 이제 날아가는 이제 이건데, 이게 처음 하는 사람들은 무섭대요. 이거 잘못되면은 뭐 기류, 또 난기류를 만난다든지 바람 불게 되면 그냥 접어져가지고 그냥 곤두박질 쳐서 목숨을 잃기도 하니까. 그런데 이 행글라이더를 체험을 하는 이제 그 자리에 가가지고 막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는데, 그 교관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이 사람이 물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같이 타는데 나만 꼭 붙잡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냥 붙잡으면 돼요. 아, 그래요. 내가 뭐 이거 배탈하긴, 나만 붙잡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교관을 붙잡고 행글라이더를 쫙 탔대요. 아, 근데 정말 신비하더래. 그거 타니까 뭐 그냥 밑에가 그냥 그래 쫙 하고 내려와가지고 물었어요. 처음에 그렇게 무섭고 막 걱정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행글라이더를 이렇게 체험을 잘했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거 없었어요. 교관이 자기만 붙잡으라고 그래서 나는 교관만 붙잡은 것밖에 없어요. 다른 게 한 게 없대요. 교관만 믿고 붙잡고 갔더니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할 수가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는 거요.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이 응답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잘 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그림을 잘 그리세요. 좋은 그림, 그냥 희망을 가지고 잘 되는 꿈을 그냥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살다가 보면 남들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남들은 먼저 이렇게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뒤처졌는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놓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도 듣게 해주시고, 약속이 응답입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림을 그리며 잘 될 것이다 믿음으로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모든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에 복되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